한 해를 보내면서 참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축복성을 들으니까 참 여러분들 얼마나 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심령에 임하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찬양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노라. 그 축복을 여러분들도 새해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23장 시편 23장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서나 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는 2017년도를 건너오신 분들입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해였습니다. 우여곡절도 있었던 해였습니다. 어떤 순간에는요 못 견딜 것 같았는데 잘 견디고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2017년도 만만치 않은 해였었는데 참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깨달을 수 있는 말인데, 그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한시도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신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는 다윗입니다. 그는 한때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양들을 치던 그러한 목동이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양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왕이었습니다. 이 양은요 다른 짐승과는 달리 절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짐승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그래도 혼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밖에 내놓아도 양은 못 살지만은 다른 짐승들은 살아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에 제가 몇 년 전인가 한국의 홍수로 그 뭐 말이나 뭐 고양이, 개, 뭐 소들이 좀 이렇게 물에 휩쓸려 가는데 많은 그 짐승들이 살아나온 짐승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양은요 밖에 혼자 나가 있으면은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전혀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 방향 감각이 없고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양들은 다른 짐승처럼 자구력이 없어요. 자기들을 뭐 보호할 수 있는 뭐 어떠한 그 발톱이라든지 뭐 도망갈 수 있는 스피드라든지 그리고 뭐 냄새를 뭐 잘 맡거나 멀리서 자기를 노리고 있는 야생 짐승도 보지 못하고 전혀 그 주위의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정말 약하고 답답하고 무능한 짐승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인생을 다 양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강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어떻게 성경은 양 같다라고 비유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시면은 그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 살면 살수록 왜 이렇게 약한지 몰라요. 자기의 주먹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고 부르짖었던 무하마드 알리가
파킨슨 병이 걸려가지고요. 사과 하나 손으로 짚지 못했을 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기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 파킨슨 병을 주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살면서 느끼는 것이 참 우리가 얼마나 약하다는 그 사실,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또 이 시야가 참 짧습니까? 저는 그래도 눈이 지금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공통점은 우리의 눈은 시야가 너무 짧아요. 한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보이지 않고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의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 건강을 자신하지 말라. 절대 교만하지 말라. 절대 자랑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건강이고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이 인생이고 한계에 부딪히면 정말 아무것도 아무 힘도 나타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인생을 양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양 같은 우리가 무슨 수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의 시편 23편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 영원한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금년에는 우리는 많은 사랑하는 분들을 천국으로 환송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기까지 여러분들은 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습니다. 다 죄 가운데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각기 우리는 제 갈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우리는 갔어요. 내 길을 고집하면서 우리는 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망과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정말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잘 나가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잘 안 나오십니다. 중병에 걸리셔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살 때 제가 신방을 갔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똑똑한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하나님도 그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잘 살아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채 했을 뿐이지 다 헛똑똑이었습니다. 제가 소원을 말하시는데 목사님, 하나님께 염치 없지만 저를 살려주시면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싶습니다. 꼭 그 말씀하시고 2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죄 가운데 방황하면서 우리 주장 고집대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 말씀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지금은 그 복음성가가 없는데 이런 그 찬양이 있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숨질 때 하고 싶은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가 숨질 때 하고 싶은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구원받은 후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되는가? 바로 더 이상 이제 방황이란 없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런 갈 길 모르고 방황하는 데서 우리는 이제 자유를 얻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는 술을 참 잘 놓으셨습니다. 기계로 손으로 술을 참 놓는 것을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술을 놓으시는 것을 많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술을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이 술을 놓으실 때 그 밑에는 그 실들이 막 그냥 얽혀 있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작품이 나오는지 이게 밑으로 볼 때는 감이 안 잡혀요. 도대체 무슨 작품인가? 근데 그걸 이렇게 뒤집어서 앞을 보면은 아름다운 뭐 꽃사슴이나 뭐 꽃들이 그려져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라 생각해 보게 돼요. 때론 우리 인생이 그 밑에처럼 막 실이 뭐 여러 가지 컬러로 엉켜 있어 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는가?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와야 되는가? 잘 엉켜 있어 모르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더라고요. 무슨 일을 만나도 다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정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2018년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일들로 문제들로 기도 제목들로 지금 마음속에 좀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인도네시아 양선교사님이 카톡을 보내셨어요. 이런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2017호 열차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7호 열차의 마지막 역을 우리가 내리게 됐습니다. 지금이 2017년도 마지막 역이에요. 그 2017호를 열차를 타고 섭섭한 일, 뭐 서운한 일, 뭐 다 못다한 일, 슬픈 일, 기쁜 일, 웃을 일, 울 일, 뭐 다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함없는 그 사실은 바로 그 열차의 차장이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2017호에서 내려가지고 2018호 열차를 갈아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변함없이 2018호 열차의 차장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2018년 결코 만만치 않은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no hay problema, no problem, because Jesus is my shepherd. He is my guide. 예수님께서 내가 탄 열차에 키를 잡고 계시는 차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그분이 다 만사형통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차에 타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 짐을 내가 지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다 주님의 열차에 그 인생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차에 탄 상태에서도 왜 내가 무겁게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분께 내려놓으시고 그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과 함께 천국행 열차를 타신 여러분들, 혼자만 가지 마십시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좀 인도해서 전도해서 함께 열차를 타고 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2018년도는 내 고집, 내 주장, 내 계획대로 자꾸 딴 길로 가지 마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인생길에서 방황하는 것에서부터만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부터도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금년 한 해 동안 두려운 일이 많았었죠. 이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지나갈수록요, 이 두려움은 더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엄습해 올 거예요. 사업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물질 등등에 대한 두려움. 오늘의 시대는요, 이 불확실성의 시대,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려움이란 fear라는 단어를 구글에 찍어보니까 2억 5천만 개의 내용들이 쫙 나오는데 마치 이 세계가 그냥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에서도 우리는 자유를 얻은 자들이에요. 본문의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들은요, 참 두려움이 많은 짐승이라고 합니다. 바로 인간이 그러해요. 우리는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전능자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For His rod and staff comforts me. I have no fear.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 중에 두려움은 역시 죽음입니다. 두려움의 최고봉이 죽음이래요. 그래서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평생 동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심리적으로 안고 살아간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는 사람은 두려움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본문 6절 말씀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성도의 죽음은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는 이 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보고 싶고 사랑하는 님이 있는 곳에 문을 들어갈 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벅차고 기쁜 일이죠. 성도의 죽음이 그런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임종을 앞둔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여보게 잘 가게나, 산자의 땅에서는 자네를 이제 보지 못하겠군 하니까 임종을 당하는 친구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내가 곧 들어가게 될 산자의 땅에서
자네를 다시 보게 될 걸세. 죽어가는 자의 땅은 바로 자네가 남게 될 이곳이라네. 여러분들, 죽음을 맛본 성도들은 지금 산자의 땅에 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죽어가는 땅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가오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은 영원히 산자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제게 한 가지 두려움은 있어요. 전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한 가지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죽어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살아온 삶을 그분 앞에서 결산할 때, 평가받을 때, 그때 나는 과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은 있습니다. 수년 전에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쓰신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준 책이 있습니다. 책 이름이 12시 5분 전이란 책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학자가요, 우리의 인생을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나눠봤어요. 여러분이 만약 20세라면 오전 10시 51분이고 30세라면 오후 1시 17분이고 45세라면 오후 4시 56분이고 50세라면 오후 6시 8분이고 60세가 되면 저녁 8시 34분을 맞이하고 70세가 되면 오후 11시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다 12시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12시 5분 전 한 해의 마지막이 있듯이 내 생의 마지막 12시 종이 울릴 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분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놓지 마세요. 어떤 두려움이요? 내가 오늘 12시가 되어서 오늘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될 때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나의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결산, 어떤 평가를 내릴 때에 나는 주님께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그러한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 성도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2018년도가 나의 삶이 연장이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 앞에 결산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또 세 번째 얻는 자유는 무엇이냐면 탐욕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은 자예요. 사람은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탐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엄청난 재산을 모아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하워드 휴즈, 그가 남긴 재산은요, 당시로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였어요. 그런 그에게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은 얼마나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무조건 지금보다 가져야 행복합니다. 만족이 안 돼요. 돈만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더 받고 싶어하는 관심, 사랑, 그리고 명예, 인기, 권력 아무리 다 가져도 인간의 마음은 탐욕은 절대로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이 탐욕의 노예가 돼가지고 평생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마음 탐욕.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들은 그 탐욕에서부터 우리는 해방된 자들이에요. 왜?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움 받을 수 있는 내 마음의 이 구멍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으로 내 마음의 채움을 얻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만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죠?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정말 그때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예수님과 바꾸기 그때는 싫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뭐 예수님과 뭐 바꾸시겠습니까? 우리는 안 바꾸실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만족하니까. 믿으시면 아멘. 시편 90편에 보니까 모세가 인생이 이 세월이 살같이 날아간다. 뭐 천년이 어제 같고 밤에 한순간 같다. 이 수년 전에 93세 된 제가 아는 권사님, 이분 이북서 오신 권사님이신데 제가 이런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김 목사님, 거의 인생 잠깐이라고. 이게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살같이 신속하게 지나가는 인생을 말하면서 모세가 90편 1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으로 아침에 정을 만족하게 하사 일생을 기쁘고 즐겁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기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욕심을 부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기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럼 이 짧은 인생, 내가 목자 대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면 안 될까요? 이 짧은 인생 구원받아 천국 가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될까요? 이 짧은 인생 풍요로운 미국에 사는 사실 하나로만 좀 만족하시면 안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제일 많이 인사를 할 내용은 분명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일 겁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많이 좀 해주세요. 그런데 전 여러분들이 새해에 이 복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복입니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복 말입니다. 나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뻐하게 해주실 예수님으로 얻게 되는 그러한 복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그러한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새해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지금 나에게 베푸신 모든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저희들이 이미 받았사오니 2018년 우리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받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2018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성찬식을 참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찬식을 참여하기 전에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주 앞에 불충한 주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여러분들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자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